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면은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계획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론에 백성들이 한번 휩쓸리다 보니까 되돌이키기가 힘들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자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는 그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이유는 이 약간의 차이, 이 2%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고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는지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로 이 20절이 그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여기에서 이 말대로 정말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아요 이런 세상 속담으로 그런 상식적인 논리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풀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너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 함께 28절 우리의 말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말을 하여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은 13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라고 합니까? 악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만 듣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도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3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만 말했지만 그 악평을 하나님도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을 광야에서 죽게 함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10명의 정탐꾼 그 자신들의 악평한 말대로 이루어진 것.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금년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말들을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악평의 말들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많이 했는지 우리들의 삶이 언밸런스가 있어요. 기도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수없는 말들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처럼 솟아내는 실수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을 항상 듣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입술이 악평의 말들을 많이 쏟아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부디 우리들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것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안 합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다 생각들이 다르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도 40일 동안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관점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의 생활, 내 이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은 똑같이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나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말하는 자신들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 모두가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단코 보지 못할 거라고 말해요. 왜?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보았지만 자신의 관점대로 바라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을 해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바라볼 때 무슨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의심의 관점으로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관점이 의심의 관점. 그리고 의심의 관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을 바라보는데도 그 의심의 관점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그들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의심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보는 관점도 있지만 듣는 관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성도님들의 생각과 성도님들의 판단에 따라 설교를 받아들이는 듣는 관점에 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22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청종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느냐? 오늘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정하든 그 태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나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멸시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관점을 버려야지만, 자신의 자아를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 듣는 것,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관점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이 자신들의 관점이 모아져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졌을지라도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이걸 나눌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말 그대로 비전이 뜬구름 잡기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 금년에 목회를 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는데 솔직히 내 관점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금년에는 내가 세운 관점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히려 더 감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내 관점대로 안 되었는데, 이 교회가 어려움이 닥쳤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좋게 됩니다. 와, 놀랍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마무리, 더 좋은 결과가 되어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항상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에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 저는 금년에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크게 좀 해주세요. 네. 내가 전화위복에 분명히 처음에는 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돼요. 이게 금년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구나. 내 관점보다, 내 목회 계획보다, 또 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세워가고 있구나. 금년에 나는 하나님께 이 훈련을 받고 있고 이 연단을 받고 있구나. 항상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 목회 계획대로 안 되지? 이 스트레스가 금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계획이 틀어졌네? 근데 내가 금년에 수없이 전화위복이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실 거야. 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목회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어요. 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많은 목회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제일 편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함승재 목사님. 그래서 함승재 목사님도 느낄 거예요. 피부로 느낄 거예요. 막 이게 목회자가 목회 계획대로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럴 텐데, 어제도 뭔가 목회 계획대로 안 됐어. 근데 전화위복이 하나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금년에 훈련 받았어. 내 관점, 내 판단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것이 교회를 넘어뜨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순종의 관점이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저나 하가 생기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것이 1년을 결산하면서 저의 목회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판단 내려옵니다. 전하 이 복이 하나님, 더 좋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참 오묘해요.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언급하셨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관점을 언급했죠. 또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마음의 차이 때문에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마음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요수와 갈렙의 이 마음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이 요수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의 차이의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 마음에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럼 여기서 갈렙은 그들과 10명의 정탐꾼과 마음이 어떻게 달랐느냐, 이거 이미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의 차이가 달랐다.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의 차이가 달랐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종. 그것도 그냥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속썩이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 나를 속썩이지만 그래도 내 종 갈렙은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뿌듯하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는 이 느낌까지도, 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을 줄 알아요. 내 종 하나님을 오직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섬겼던 하나님의 종, 내 종, 이 마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갈렙을 자랑할 정도.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의 종으로 한 해를 섬기며 살았는가. 이 마음의 차이.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다.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종. 이 마음의 차이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금년에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갈렙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식에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한번 우리 다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여기 저처럼 영식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 넣어서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시작. 영식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왜 내가 하냐면 우리 말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누구를 따르느냐의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따르느냐. 오늘 24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나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근데 갈렙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다 예배하러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금년 내가 주님을 다 따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24절 다시 한번 봐봅시다. 온전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방금 전에 내 종이라는 말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따랐느냐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 온전히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풀어봅시다. 오늘 다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한 예배자였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배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참석했어, 예배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냐. 온전한 예배. 이 온전히가 안 되는 거라니. 온전히가 안 되는 거라니. 이게 우리의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이 갈렙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대충 두 마음으로 그냥 내 할 것 하고 설교 시간에는 정말 온전히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따를 수 있느냐.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갈렙처럼 온전히 따랐는데 이게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떤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24절에 나오죠.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 갈렙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따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종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온전히가 중요하고, 그럼 여기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중요한지 압니까? 24절에 그가 갔던 땅, 그가 갔던, 이게 중요해요. 그가 갔던 땅. 이걸 못 보면 인도함의 의미를 모릅니다. 뭡니까? 갈렙이 밟았던 땅, 갈렙이 믿었던 땅. 갈렙은 하나님이 내가 이 밟았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갈렙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갈렙을 인도하시고 갈렙을 한평생 사용하시고,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드렸지만 내 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데 내 이 믿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저물어가는 2019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2020년은 좀 갈렙처럼 내가 밟았던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땅, 내가 믿었던 땅, 이 믿음의 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를, 그래서 갈렙처럼 내가 갔던 땅, 내가 밟았던 땅, 내가 믿었던 땅,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어요. 그 책 내용 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모세처럼 살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갈렙처럼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조영식에게 너 왜 너처럼 살지 않았느냐, 너 왜 영식이처럼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대. 이걸로 온통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말을 했느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김 집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 조 집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말을 했느냐, 이게 하나님과 나의 믿음이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들으면서 내 자신이 주님의 관점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보는 것마다 꼬투리 잡고 듣는 것마다 비평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형성된 관점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관점, 주님의 관점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한 누가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내 마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옆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조형식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조형식, 너는 왜 조용기 목사처럼 살지 않아?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왜 옥하는 목사처럼 목회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에게 왜 한경직 목사처럼 목회하지 않냐? 이렇게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조영식, 너 모습대로 목회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습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2020년을 준비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누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2020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